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사랑합니다. 존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빛의 사랑하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그리해야 되고, 또 세상은 자꾸만 상대적인 오늘 그런 박탈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언제나 우리는 절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절대 감사를 잃어버리고 절대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대적인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만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님, 내가 보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 안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심히 사랑스러운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찬송하라입니다. 다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찬송하라. 환난 중에도 찬송하라. 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낮의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정말 해가 쨍하고 뜨는 때가 있고 때로는 먹구름이 정말 덮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에 이 내리막길도 있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빛 가운데 부르는 기쁜 찬송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도 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언제 노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좋을 때, 평안할 때, 인생의 낮에 더 노래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인생의 낮보다는 인생의 밤중에 더 많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면서 고난의 밤에 더더욱 찬송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쁜 밤과 그리고 찬송,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도시의 부요함 앞에서 상대적인 어떤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심각하게 가정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또 일터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바로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얻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잠깐 나누지만 계속해서 그 찬양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또 그 찬양의 선율 가운데 우리가 실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 더욱더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그런 찬양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을 때에 그 찬양이 더욱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능력이 되어지고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 환난 중에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도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 고난, 환난 또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미 한계 유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무릎이 뼈가 어그작 거립니다. 때로는 허리도 어그작 거리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는 머리가 아주 기발하게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냥 내가 서랍에 몇 번째 서랍에 무엇을 있다 이것까지도 누가 뭘 찾으면 거기 가면 몇 번째 서랍에 어느 쪽에 아니 더 왼쪽에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손 내밀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줄 만큼 굉장히 머리가 비상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갑자기 어느 성도님 이름 하면 뭐더라 깜빡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질병 찾아옵니다. 또 세상 사람들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그 세파에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맞습니다. 고난, 환난, 질병 또 죽음도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고난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쑤셔요.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나사가 몇 개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사 좀 조여주세요. 제가 솔직히 기도할 때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 나사가 몇 개 풀린 것 같은데 좀 조여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사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환난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것 아니다. 분명히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도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슬픔의 고통 찾아올 때 있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담대해라.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가 더욱 성장되기를, 더욱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서 성장시키시려고, 성숙해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지혜 가운데 하나가 꽃을 피우는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이 꽃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서 피어나기 위해서 어둠 밤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꽃을 피우며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이라는 고난의 순간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기에 잠식당하는 자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꽃을 피우고자 하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우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는 결코 연글지 못한 채 시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채 시들어버린다. 너무나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꽃인가요? 제가 확인하고 싶으니 꼭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 사람이 어떤 곳인지, 또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바로 내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뭐 백합꽃도 좋고요, 장미꽃도 좋고요, 할미꽃도 좋고요, 호박꽃도 좋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피어나야지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꽃이 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린다면 너무나 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토마토를 여러분 열 몇 개를 제가 화분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다가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 다들 그럽니다. 이 조그마한 화분에 못 맺어요. 열매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날 성도님, 우리 이영수 권사님한테 맡겼더니 오늘 두 분이 이 앞에다가 가져다가 다시 옮겨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가 열렸습니다. 아직 시퍼렇습니다. 시퍼런데 열매를 봤습니다. 여하튼 열매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사실은 몇 개를 갖다 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큰 걸로 옮겨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햇빛 좀 봐야지 하면서 옥상에 올려놨습니다. 얼마 만에 갔더니 지금 비 왔을 때는 비 흠뻑 맞고 야 비도 맞고 좋네 했는데 해가 쨍쨍하니까 하루 만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와 결국은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꽃도 피우지 못한다면 뭐 어떤 후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꽃 안 피우는 나무예요. 열매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그런 나무가 꽃도 피우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꽃 반드시 피워야 할 자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당부하시길 바랍니다.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두운 밤, 그 시련의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또는 반면에 웃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세상 세파에 흔들거리면서 저마다의 인생꽃을 피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영롱한 꽃봉오리는 한때는 비에 젖어 울어야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신음하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아파 울부짖다가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소중한 사람을 잃고 목 놓아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소망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마치 용광로에 온갖 고철들을 다 가져다가 넣어서 이것을 녹인 다음에 새 것을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쇠붙이를 벌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붓고 두들겨서 찬물에 담금질을 합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달구고 그리고 두들겨서 꼭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기어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 통과하지 않는 인물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가 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돌이 바로 금광석입니다. 금강석이 아니라 금광석입니다. 금이 섞여 있는 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강석에서 순금을 뽑아내려면 용광로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금 외에 묻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금강석에서 이 금을 우리가 추출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보다는 우리가 정말 새롭게 되어져서 그 모든 죄악이 다 도말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반드시 오늘 우리를 영광로에 집어넣는 고난의 밤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고난의 영광 속에 던져넣는 것을 주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맑고 또 순결한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밤이라는 고난의 용광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여전히 그 용광로 속에서 아우 뜨거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밤, 그 어두운 밤중에도 기쁘게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만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4번, 고난은 4번, 합해서 이 환난, 고난이 8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고 있는 위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비록 크고 아프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넓고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그 누군가의 위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중에도 몹시도 가난하게 살아오셨던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위로하겠습니까? 그 가난을 겪어본 자가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곁에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그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도 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밤중에 기쁘게 찬송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는 합쳐서 8번입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말은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10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 10번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1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서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혹 여러분 곁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송이 온증에 흘러 넘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찬송하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도 고난받는 이웃의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난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의 고난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옆에 고난 당하고 있는데 고난,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한번 고난 한번 당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때로는 저건 그럴 줄 알았어, 예전에 그렇게 그런 꼬라지를 막 부리더니 야 잘됐네,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여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아마 민생지원금 다 받으셨을 겁니다. 민생지원금 저도 받으니까 좋습니다. 받으니까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받은 민생지원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는 여러분의 이웃을 놓고 울고 있는 자들, 어려운 자들, 힘겨운 자들, 그냥 민생지원금, 야 이것이 뭐 나라에 도움이 돼 말어, 이거 나라에 망점 들게 하는 정책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나마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부는 어려움이 있는,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로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소망 주고 감사하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또한 사용한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한다면 울고 있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자한테 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도움받아야 할 자는 나야, 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동참하시고 참된 위로자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환난 중에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작은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총동원해서 해결하려 할 겁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일, 큰 위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아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닿는 심정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냥 이 나름의 어떤 그냥 신앙의 모습만 딱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스스로 주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그 믿음이 정말 알맹이가 있는 믿음으로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도무지 견디기 힘든 절망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온전히 건진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10절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비록 사망이라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희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난날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오늘에 이르게끔 건져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마침내 천하무적이 된 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정말 끝이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짐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제2의 홍해의 기적을 행하실 분이고 제2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 또한 행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 또한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의 밤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왜 나를 그렇게 때리셨는가? 그것은 이후에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도구로 나를 쓰시려고 만드셨군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